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정부 지도자들에게, 부모님에게, 목회자에게, 남편, 상전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틀러를 지지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그 모든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정말 우리들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픔은 뭐냐면 80년대 군사 독재 정부 때 광주 사태가 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저도 신학생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서.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국가의 핍박이다, 나라의 핍박이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국가에서 현장 예배 드리지 마세요라고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전염병이 심각하고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는 만나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가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태도는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왠지 탄압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교회 지도자와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수직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교회만 편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탄압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정의당에서 내었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김지현 대표의 강의를 들었는데 참 그분이 4대째 신앙으로서 신앙도 좋고 정말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주기도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님들에게 일단 다 그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목자님들이 보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시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교는 제가 그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성경이야말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고, 학력에 따라 차별하고,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금지를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상당히 성경을 반대하는, 반역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신학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이야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